네 번에 걸쳐서 지난 시간에 말씀을 전했는데요. 첫 번째 시간에는 어떤 말씀을 전했냐면 어리석은 부자가 되지 말자라는 제목이었어요. 그래서 자기 욕망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은혜도 모르고 뜻도 모르는 이 영적인 소경이 되어서 살아가던 나발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다윗의 청을 거절하고 그를 모욕함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화를 자처하는 이런 잘못을 저지르게 되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 감정을 다스리는 지혜를 가지라는 제목이었는데요. 여러분, 참된 지혜라는 건 뭐예요? 자기의 감정과 욕망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뜻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영성을 회복하는 것이 신앙인의 참된 지혜라는 겁니다. 세 번째 시간에는 위기 가운데 빛나는 지혜라는 제목이었는데요. 진짜 능력과 지혜는 위기가 올 때 드러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어떤 위기의 상황에서도 감정에 따라서 마음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바로 보고 바로 판단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람은 무엇보다도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고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는 용기와 희생의 모습이, 그 마음이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네 번째 시간에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라는 제목이었는데요. 참된 성도는 자기의 생각과 욕망을 실현하는 사람이 아니라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요. 사람이 자기 욕망과 감정에 사로잡히게 되어지면 온전한 사고와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과 영성마저도 무너져버리고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지게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조심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감정과 욕망을 다스리지 못해서 지난 시간에는 손해를 보게 된 성경 속의 사람들 중에서 이 죄악과 분노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서 자기의 아우인 아벨을 죽이고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되었던 가인의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는 배고픔을 해결하고자 하는 그 욕망이 앞서다 보니까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렸던 야곱의 형 에서의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오늘 본문의 내용과도 연관이 있는 사울 왕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사울에게 있어서 다윗은 어떠한 존재냐? 사울에게 있어서 다윗이라는 사람이 등장한 것은 인간적인 눈으로만 봤을 때는 왕권이 도전을 받는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기감과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사실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고 다윗을 선택한 것은 다윗이 무슨 반역을 꾀하거나 욕망을 가졌기 때문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사울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범죄했기 때문에 사울을 버리는 결과가 따르고, 그래서 다시 이스라엘의 참된 지도자를 뽑아야 됐다라는 것이고요. 반면에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세우신 다음 이스라엘의 왕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울은 하나님의 징계를 겸손히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모습을 보였어야 됐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다윗의 등장을 사울은 감정적인 문제로만 받아들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또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어지는, 그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다윗,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정면으로 거스리고 대적하는 이런 어리석은 선택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을 무찌르고 나라를 구한 다윗이요, 자신의 가장 충성스러운 신하가 되었어요. 사울의 신하. 그리고 거기다가 사울의 딸 미갈과 결혼해서 사울의 사위가 되었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다윗을 자신의 가족으로 온전히 인정하고, 또 그의 충성스러운 일꾼이며 이스라엘의 구원자이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셨다는 것을 그가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고 인정하게 되었다면, 어쩌면 아마도 그와 그의 아들 요나단이 전쟁에서 죽게 되는 일도 없었을 것이고요,
왕위가 아주 평화롭게 이어졌을 거예요. 다윗에게. 거기다가 그의 집안도 절대로 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보여주는 진리의 뜻이에요. 여러분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23절 보면 사무엘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겠나이까? 라고 얘기를 하면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다라고 얘기해요. 자,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렸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런데도 사울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히려 마지막에는 신접한 무당에게 가서 묻게 되어지는 그런 안타까운 실수를 범하게 되어진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무엘상 28장 19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합니다. 사울이 신접한 무당을 찾아가서 사무엘을 불러오라고 하고 그런 이상한 짓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책망을 듣는데요.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은 사울의 죄로 인해서 사울의 죄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투에서 패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고요, 그의 아들들까지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다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어리석은 지도자 한 사람 때문에 용맹하고 충성스러웠던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임을 당했고요, 또 이스라엘의 군대, 하나님의 군대가 처참한 패배와 죽임을 당하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사용되어지는 지혜롭고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아멘. 여러분, 제가 처음으로 은혜를 받고 이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게 된 것이 군대를 제대하고 난 다음에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출석하게 된 때부터였거든요. 성령 받고 나니까 더 뜨거워지겠죠. 교회가 크고 그 당시에는 굉장히 교회가 부흥하던 시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흥회도 많이 하고 그냥 일반적인 예배나 기도회 이런 데에도 부흥사나 특별한 강사들을 초빙을 해서 이 간증 형식의 말씀을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근데 그렇게 말씀을 많이 듣고 간증을 듣다 보니까 늘 이 병신도 때 아니면 새신자 때 마음속에 부럽기도 하고 도전이 되기도 하고 이런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하는 간증이었어요. 고통 중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갈등과 괴로움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두려움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그 간증하는 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그게 그렇게 부러운 거예요. 그게 그렇게 부러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마음에 갈등을 하고 또 어떤 판단과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과연 무엇일까? 어떻게 하는 것이 정확한 것일까? 이걸 모를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직접 말씀을 해주신다면 사실 우리가 두려울 게 뭐가 있고 갈등하면서 하지 못할 것이 뭐가 있겠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접 말씀해 주신다 그러면 이건 확실한 거잖아요. 그죠? 분명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내가 순종하고 따를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그런 분들의 모습을 보고 이야기를 들으면 너무 신령하고 능력이 있어 보이고,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서
막 마음을 부어오고 막 기도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것이 깨지는 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들었는데, 조윤기 목사님의 설교 테이프를 듣고 있는데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하시는 말씀이 한 성도가 자기에게 편지를 해서 질문했다라는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했는데 목사님이 답장을 써서 보내면서 뭐라고 했냐면, 성도님, 저도 이제까지 30년을 목회하는 동안에 한 번도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은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답장을 써서 보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이라 이렇게 얘기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음성이나 하나님의 소리나 하나님의 말씀이나 똑같은 말 아니냐, 똑같은 이야기 아니냐,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말하는 사람의 소리가 직접 들려질 때 그것을 음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내 소리가, 내 말이 그냥 직접 들려지면 그 음성인 거예요. 그죠? 내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라는 건 뭐냐면 그것이 글로 기록되어서 눈으로 보고 읽을 수 있는 것까지를 포함하는 거예요. 그잖아요. 소리는 듣는 거지만 말씀하면은 그냥 눈으로 보는 것도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음성이나 소리나 다 뭐요? 말씀 안에 포함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왜 구분을 하냐면, 굳이 구분을 한다면 전달이 되어지는 방식에 있어서 음성이 되기도 하고 소리가 되기도 하고 말씀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든다면 사도행전 9장을 보면 사울이 하늘로부터 빛이 임하고 이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예수님의 소리를 듣게 되어져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그 소리는 뭐예요? 사울이 들은 이 소리는 예수님께서 사울을 직접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울은 거기서 뭐요? 그 성령으로 주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주님을 직접 만났다고, 사도들처럼 자기도 직접 만났다. 그래서 주님을 만난 사람들에서 얘기할 때 맨 마지막에 만삭되지 못한 나에게도 찾아오셨다라는 겁니다. 반면에 아까 얘기했던 사무엘상 15장 19절을 보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기서 여호와의 목소리라는 것은 뭐냐면요, 사무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직접 들려진 게 아니라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요,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으로서의 성경이 있어요. 그죠? 근데 이 성경이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진리를 가르쳐주는 어떤 신앙적인 지식이나 삶의 기준으로서 우리에게 적용되어지고 읽어질 때 이것을 기록된 말씀으로서의 로고스라고 얘기해요. 그죠? 항상 우리가 보는. 근데 이 말씀이 성령의 감동하심과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그 말씀이 나에게 직접 적용이 되어지고 내 삶에 깨달아지고 나의 삶에 변화를 가져오는 체험적인 말씀이 되어지면 이것을 레마라고 표현합니다. 물론 성경이 레마와 로고스를 구분하지는 않아요. 이것은 어쩌면 신학적인 용어이고 목회 안에서의 경험적인 용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보편적인 신앙의 지식으로서의 말씀으로만 이것을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보편적인 지식으로서 성경을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진리 안에서 성숙해져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에 직접적으로 적용되어지고 또 내 삶을 변화시키고 이끌어갈 수 있는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으로서 내마가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소리로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아시다시피 물론 구약의 시대에는 계시된 말씀 외에도 선지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을 주셔서 전하게 하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앞에서 얘기했듯이 사도 바울과 같이 직접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건 특별한 경우예요. 자, 그러나 바울은 어떤 식이냐면요, 베드로를 유대인의 사도로 삼으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시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건 바울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도 그 이야기를 똑같이 했어요. 아멘. 그러니까 12명의 제자를 예수님께서 직접 선택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이방인의 사도를 삼으시기 위해서 바울을 직접 선택하고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구약의 선지자들은 무엇인가? 바울 한 사람 얘기가 아니라 구약의 선지자들은 무엇인가? 이걸 또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그 구약의 시대에는 예수님의 구원의 약속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메시아의 언약, 구원의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구원의 그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아주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때를 따라서 선택적으로 임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역할을 맡기신 거예요. 맞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구원이 이루어진 신약의 시대는 뭐냐? 약속된 성령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변화시켜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따로 구약의 선지자들과 같이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직접 듣고 전달하지 않아도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신다라는 거,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교회들이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뭐 직접 들었다, 음성을 들었다 하는 것들을 경계하는 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도 혹시 그런 소리 들으면 반드시 99.99%는 경계해야 돼요. 아멘. 경계해야 돼요. 마귀의 소리일 가능성이 가장 현저하게 높습니다. 그걸 생각해야 돼요. 자, 이 말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가 끊어진 것이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가 이제 끊어지고 너무 비관적으로 너무 성령의 역사를 너무 이렇게 저급하거나 아니면 좀 무능하게 약하게 이렇게 생각하는 어떤 신학자들처럼 성령의 계시가 완전히 끊어졌다,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는 없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이 우리에게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십자가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되어졌고 회복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성소 가운데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소통의 시대, 성령의 시대가 우리에게 임했다는 걸 얘기해요. 아멘. 그런데 사실 나발이 사실요, 이거 아닙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도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항상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내 음성을 잘 듣고 귀 기울이고 있다가 내가 하늘에서 너에게 말씀하면, 말을 해주면 네가 그것을 잘 전하라, 이것이 아니었어요. 내가 이제까지 너에게 분부한, 가르쳐주고 당부한 모든 것을 너희가 세상 사람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6절을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또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또 다른 계시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이 하나님의 그 계시된 말씀을 통해서 나를 깨우쳐 주시고 이끌어 주셔야 한다라는 말이에요. 마가복음 13장 11절에도 보면 이런 말이 나와 있어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성령이니라. 그렇게 보혜사가 되시는 성령께서 그때그때의 상황과 필요에 따라서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할 말을 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을 보면요, 베드로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성령이 충만하여라고 얘기를 해요. 스데반도 마찬가지죠. 성령이 충만하여 하고 말씀을 하는데 그 성령이 충만하여라는 것이 우리들처럼 그냥 임의로 신앙적인 이야기를 아주 멋지게 풀어서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있습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계시된 언약의 말씀, 또 구약에 나와 있는 율법과 선지자들의 그 말씀을 토대로 해서 아주 기가 막힌 신학적이고 복음적인 이야기를 청중들에게 전달을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이 깨닫게 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깨닫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성령을 모시고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선 설교에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참된 성도는 자신의 감정과 욕망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신앙과 영성이 있어야 된다는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5절에서 6절을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씀하셨고요. 또 8장 13절에 가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육체의 욕망과 감정이 사로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고 있어서, 그리고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가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도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다시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갈라디아서 5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한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도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요, 광야에 있던 다윗이 잔치 음식을 나누어 달라고 요청을 하는데
그 요청을 모욕하고 거절한 이 나발을 치기 위해서 400명의 칼을 찬 사람들을 이끌고 이제 나발이 양털을 깎고 있는 갈멜이라는 곳으로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나발의 아내인 아비가일이 자기 남편 나발이 다윗의 요청을 거절하고 다윗을 모욕했다라는 말을 들었고요. 또 다윗이 나발을 치러 올라올 것이다, 온 집을 해하기로 결심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급히 음식을 준비하고서 다윗을 맞으러 가서 다윗에게 용서를 빌고 다윗의 마음을 풀어준 거예요. 그래서 그의 온 집이 구원을 받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사실 그런데 자, 나발이 지금의 사태의 문제의 원인이 되었던 건 사실이에요. 그죠? 나발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다윗, 그리고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고 선행을 행한 그 다윗을 모욕하고 잔치 음식마저도 나눠지지 않은 이 행동이 문제가 되고 죽어마땅한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잘 생각해야 될 것이, 그렇다고 해서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육체의 감정대로 행하는 것도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추가해서 설명할 것인데요. 더 놀랄만한 것은 22절을 보면 다윗이 나발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간단하게 말합니다. 이 다윗은 지금 자신의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감정이 자기 욕망을 다스리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호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고 하나님의 뜻을 짜맞추기 위해서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의도와 자신의 어떤 욕망에 따라서 그 하나님의 뜻을 편집해서 해석해버리는 그런 억지스러운 신앙의 결론을 내리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어요. 그냥 이게 끌어오르니까 그냥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내가 어떤 말씀 갖다 억지스럽게 짜맞춰서 들이대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뜻마저 거스리고 분노를 표출했던 다윗이 오늘 성경을 보면 아비가일의 충성스러운 말을 듣고 다시 마음을 추스리고 고백을 하는데 32절을 보면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한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34절을 보면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그 여인을 통해서 자신의 길을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비가일의 말을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다라는 거예요. 아비가일의 말을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았고 자신의 분노의 감정을 버리고 다시 새롭게 되어지는 변화의 은혜가 그 안에서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때로는 참을 수 없는 상황으로 인해서 이성을 잃거나 감정을 숨기지 못하고 그냥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서 자기의 감정과 욕망에 따라서 행하는 실수를 범할 수도 있습니다. 늘 그래요. 그렇지만 우리에게 주신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또 누군가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질 때 그 말씀을 거역하지 않아야 된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하나님의 소리로 듣고 깨닫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서 주님 앞에 다시 설 수 있는 이 거룩한 영성이 우리 안에서 회복되고 자라나야 된다는 것, 이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도 사실은 완벽한 인간은 아니었기 때문에요, 이처럼 때로는 화를 참지 못하고 분노를 하게 되기도 하고
밧세바의 간음의 사건과 같이 자신의 삶에서 절대로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기기도 했지만요, 그가 하나님 앞에 서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돌이킬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이고요. 이 연약한 여인의 말일지라도 그것을 하나님의 소리로 듣고 회개할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신 거예요. 밧세바의 간음의 사건에서도 마찬가지죠. 한 여인이 그에게 와서 했던 충성스러운 이야기를 듣고 그 이야기를 통해서 또 선지자 나단의 책망을 받고 처절하게 회개하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삶을 살아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 감정과 욕망을 다스리지 못하고 죄악을 행하거나 바른 길에서 치우쳐 행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음을 얻고 우리 가운데 들려지는 바른 믿음의 소리를 하나님의 소리로 알고 그것을 따를 줄 아는 거룩한 믿음의 영성이 회복돼야 된다는 것.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또 깨닫고 다짐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뜻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때로는 죄악과 욕망에 마음이 이끌리는 순간이 있을지라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성령의 소리를 듣고 변화될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영성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과 내 뜻과 욕망에 나의 마음이 사로잡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과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 영광을 나타내며 거룩한 주의 언약을 실현시켜 나가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온 문제와 어려움과 모든 기도의 제목을 주님이 들어 응답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며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특별히 성령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어서 주의 뜻을 깨닫고 주의 아름다운 계획 가운데 동참할 수 있는 거룩한 성도가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복되고 아버지 충만한 축복으로 넘쳐나는 생명력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